2022년 6월 2일 일상 속의 하루묵상 시간에 오신 사랑하는 서울 샬롬교회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으로 찬양하면서 마음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영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거기에 참석한 초심자가 여러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드린 감사에 아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한 것 자체는 잘한 일이었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10,000마디를 말하는 것보다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5마디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 대해서는 갓난아이가 되어야 하겠지만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방언하는 사람들과 외국인의 입술을 통해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모든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저마다 방언을 말한다면 깨달음이 적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여러분을 정신 나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깨달음이 적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자기가 죄인이라는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아 그 사람 속에 감춰진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며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최고의 은사이면서 또한 모든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대원칙인 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을 있게 하는 이 사랑은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은사인 방언과 예언에 대한 지침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다 성령의 은사이지만 예언을 방언보다 더 사모하라고 하는 이유는 방언은 통역이 없이는 개인에게만 덕이 되지만 예언은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방언이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면 공적인 예배 모임 시에는 방언하기를 자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우지만 거기에 비해 방언은 자신의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통역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교회 전체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이 내용 안에서 오늘 본문을 한 절씩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는 방언이 통역과 함께 할 때는 그것이 예언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어 예언과 같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통역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영과 마음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할 때에 사용하시는 통로로 인간의 직관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마음은 도덕적 판단과 이지적 식별을 가능케 하는 기능을 하는 곳으로 사고하고 추론할 수 있는 공역, 전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언은 영으로만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 이성으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의미로 마음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과 함께 온전한 마음과 이해력을 가진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은사이든지 개인적인 유익과 은혜가 있을 것이지만 공적인 예배에서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을 금하는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공적인 예배에 방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초신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중의 응답인 아멘이라는 소리를 할 수 없고 그 기도 안에서 함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8절에서는 바울 자신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겼지만 19절에서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수많은 방언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다 함께 알아들을 수 있는 짧은 5마디의 기도가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미숙해지고 생각하는 것에는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에서 벗어나 어른처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할 때의 성숙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이 신비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생각하는 것에서 성숙해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생각하기를 힘써 보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는 이사야서 2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나라의 말을 사용하는 이방의 강대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예언의 은사에 비유했으며 외국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를 방언에 비유했는데요. 이것은 방언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자신들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표적이 된다는 것이고, 예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에서는 방언을 말하기보다는 예언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들어온 초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 미쳤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예언을 말한다면 초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언의 효과가, 세 가지 효과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책망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판단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있는 무가치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렇게 자신 안에 숨겨진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면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 죄인으로서의 무가치한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와 사고와 관련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은사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 늘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성숙한 태도로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붙드시고 내 자신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선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서울 샬롬교회 공동체 모두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자라고 우리의 생각이 성장해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재현할 수 있는 절제의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은사의 사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들로 그 은사를 표현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